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환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서 심각하게 부어오르는 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피하시려고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외면하실까요?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율법에 합당한지를 직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 아무런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침묵하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수종병 환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들은 침묵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보다 생명을 살리는데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이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연회에 초청되었다면 함부로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잔치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망신스럽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처음부터 잔치의 말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의 요청으로 상석에 올라가 앉게 된다면 높아지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며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분별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겸손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할 때 초대를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하늘의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상을 기대한다면 가난하거나 지체 장애인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영원한 상급을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보상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자신의 잔치에 초청한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음에도 부자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변명하며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구매한 밭을 보러 간다는 사람, 결의소 5쌍을 테스트해야 한다는 사람, 또 결혼해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능력 있고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인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리가 더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은 주인은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으십니다. 여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들로 그 자리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제자들이 가족이냐 주님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가족과의 단절도 각오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투를 앞둔 왕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 미리 충분히 계산해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은 그에 따른 희생을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과 아울러 생명과 소유가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직시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짠맛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숨을 건 헌신과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희생이 없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이하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계시록 2장 10절 이하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복받은 우리 성도들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